사랑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가 되면 집에 이렇게 도어키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뭐 마음대로 들어가서 전도지를 우체통에 놓고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도어키로 잠겨 있는 아파트 같은 데를 들어갈 때는 좀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오거나 들어갈 때에 그때 따라 들어가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서성거리다 보면 사람들의 눈 가운데에 좋지 않은 이미지도 혹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우체통에 또 이렇게 전도지를 꼽을 때에도 그 옆에 CCTV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체통에 전도지를 꼽을 때에 CCTV를 통해서 경비 아저씨들이 보고 달려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빨리 집어넣어야지 하고 넣기도 하고요. 또 간혹 이제 경비 아저씨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아저씨들 다 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정사정하기도 하고 땀 흘려가면서 전도지를 놓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또 그 아파트를 가게 될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막 긴장을 합니다. 전도하는 거는 사실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그 전도지를 통해서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보호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가끔가다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만일에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담을 갖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앞서가셨대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떳떳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가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금 뒤에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 가운데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 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잘 오셨을 때 이제 두 명의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이제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혹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나귀를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그 나귀를 가지러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남의 것을 지금 가지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이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낙이 묶어있는 이 밧줄을 풀을 때에 두근두근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보면 어떡하나. 이제 경비 아저씨 만나듯이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하죠. 왜 그 나귀를 풀느냐고. 그래서 제자들이 떨리는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괜한 염려를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얘기하시는데 우린 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시켰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는 거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도 전도지를 가지고 갈 때에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보낼 때에는 예수님이 이미 먼저 가셔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마다 무슨 말을 하게 할지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많은 무리가 내려갑니다. 멀리서 봐도 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아마 금방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행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지 사람에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하는 저 찬양 소리를 멈추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찬양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행렬을 이제 저지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이 찬양을 멈추게 되면 저 돌들이 찬양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곳에 오셨을 때에 한 예언들이 있어요. 이사야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라고 얘기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2장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만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이 찬양을 멈추면 뭐가 찬양을 한대요? 돌들이 찬양한다 그랬죠. 들의 산들이 찬양을 하고요. 들판에 나무들이 찬양을 하고요. 집에 있는 들보가 찬양을 하고요. 담벼락이 찬양을 한대요. 사람이 찬양하는 게 웅장할까요? 아니면 자연들이 찬양하는 게 웅장할까요? 돌들이 찬양하는 건 못 들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연 만물이 찬양하는 소리는요, 사람들의 목소리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은 계곡에 들어갔을 때에 쫄쫄쫄쫄쫄 계곡에서 흐르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계곡으로 가게 되면 바로 옆에서 들리는 같은 소리가 가다 보면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아시죠? 막상 그 계곡에 가도 물이 많지 않아요. 졸졸졸졸 흐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도 계곡 물소리가 들리고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들이 찬양을 하고 들판에 나무들이 찬양을 하고 들보들이 찬양을 한대요. 그러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몇 달 전에 중국에 태풍이 온 적이 있어요. 그 태풍이 얼마나 센지 막 집에 창문이 다 날아가고요.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자연 만물의 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 저 소리를 막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소리가 찬양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거기에 풀을 달지 못합니다.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연 만물이 지금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온 세상이 다 찬양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만 그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찬양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고요하지 아니하고 찬양과 경배와 성경 읽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을 사고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또 소떼와 양떼들이 지저귀는 소리들이 성전을 가득 메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도 화가 나셔서 돈 바꾸는 사람이 돈을 다 썼고 우리의 가둬있는 짐승들을 다 풀어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인 우리들의 그 죄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닐까요?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할 그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성전이 경건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장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부담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4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지요?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 아니겠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리키고 신앙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가를 돕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느 주인이 이제 멀리 왕위를 받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이제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너희들이 소신껏 일하고 나중에 계산하자 하고 이제 먼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왕위를 받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다 불러서 회개를 하지요. 그랬을 때 어떤 종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주인님 제가 이렇게 여차여차 일을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 앞에 내놓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종이 들어와서 주님이 저에게 한 문화를 줬는데 제가 이마 이렇게 일을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 앞에 또 내려놓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이 이제 주인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갖고 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네가 10마을을 맡아라 하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수고해서 이 5문화를 남겼으니 너 5마을을 네가 다스리라 하고 5마을을 줘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있는 것마저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일은 충성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맡은 역할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있으며 그 성전의 찬양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들이 그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못할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43절에서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을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메시아 오실 것을 마음에 늘 담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부지불식간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천국 가지 못하지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들 역시 천국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천국 간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요. 그럼 예수를 모른다면요, 천국 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전도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한 우리 조상들은 어떡하지요?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양심에 따라 갈 수 있대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면 갈 수 있대요. 정말 그럴까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첫 사람으로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거의 자손들을 낳지요.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형의 이름은 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야단을 맞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제사도 드렸었고 잘못된 거 알아서 야단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가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이제 아들들을 낳아요. 에녹을 낳고 자녀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교육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교육받았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아담이 또 다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셋이라고 합니다. 그 셋을 통해서 자녀들에게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볼 때에 그 셋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가인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줬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았겠지요.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사라진 거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에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고 죄인인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았다면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구원에 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조금도 두려움도 없고 떨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지요. 왜요? 이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못 들었는데요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를 내 마음속 깊이 모시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그분을 잃어버리는 일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주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행렬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